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한 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 지역에 속합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시에 돌아보았던 그 지역입니다.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본도. 이 본도는 바울이 지나간 지역은 아니지만 베드로 전서 내용에 받는 수신자로 이 본도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남부 지역부터 북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어느 교회로 보내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되는 할례도 함께 행할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그 안에 스며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큰 글자를 쓰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이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1절 이후부터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11절부터 큰 글자로 쓰고 있다. 뒷부분이 중요하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더 크게 썼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한 부류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에게 신체적인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마스코 지역을 지나가다가 밝은 태양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눈이 시력을 약간 잃게 되고,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눈 시력에 저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해석은 전체를 큰 글자로 썼든 아니면 후반부에만 큰 글자를 썼든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1절 이후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되십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의 흔적조차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올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핍박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핍박의 장소가 교회라면 그들이 발을 내디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조금 더 받으면 너희가 할례 받은 것으로 핍박을 받지 않아.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로서 인정받고 있었고 그 종교는 한 나라의 국교로 되어 있었으니 로마에서도 그 국교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 함부로 대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종교는 그 당시에 신생하고 있었으니 탄압하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과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길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핍박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 마귀는 정확하게 이용해서 이단 사상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안에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핍박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선거철을 지낼 때마다 항상 확인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후에 다시 선거가 있을 것인데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부터 큰 교회, 한 교회라도 정해서 꾸준히 출석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한 번 정도 얼굴만 비춰도 충분히 되는 저급한 종교다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한 번만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 그래도 기독교를 박해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예수가 없다라는 사실.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모양으로만 가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2절 말씀에서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모양이 중요하니 외식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또한 뒤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강권하는 자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모양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명함 하나를 딱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명함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겁이 납니다. 40일 금식 기도 2번, 21일 금식 몇 회, 딱 이게 있는 명함을 딱 주시는데, 저같이 금식하기 싫어해서 하나님 저 금식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주눅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금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금식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PPT 한 장을 보면서 또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 정도는 다 보신 그 장면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했을 때에 가톨릭에서 장례 미사를 집례하는 장면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들고 있는 저 분향대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분향하는 도구를 통해서 연기, 향을 피웁니다. 저 향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가톨릭 평화방송 2017년 4월 23일 날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향, 곧 향을 피우는 것은 성경에서 뜻하는 대로 공경과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분향 예식은 구약시대부터 사용됐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화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끗이 씻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외식적, 율법적 행위가 존재합니다. 잠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이 가톨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다 멈추고 주일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목회자는 그래도 영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서서 거침없이 그 자리를 사수하고 달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내심 제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 예배, 새벽 기도, 그걸 진행하면서 나 스스로가 어떤 율법적 의식에 혹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이 자리를 내가 끝까지 사수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확진 딱 주실 때에 그게 딱 멈춰지는 거죠. 멈춰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교회 네가 지키는 줄 아냐? 교회는 내가 지키는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착각 속에 살 수 있겠다. 우리의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평가하고 남의 신앙이 어떻니 저쩌니 말하기는 좋아해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품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4절 말씀에 다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PPT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낙인 찍는 것을 뜻합니다. 동물 가축에게 내 소유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곳에 낙인을 찍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스티그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티그마, 이것이 바로 가축뿐만 아니라 노예의 소유, 그 노예는 우리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찍는 용도, 동시에 전쟁의 토로, 그리고 범죄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이미 다 습득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 땅 다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바로 밑부분에 있는 곳인데요, 이것도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는 그리스 철학과 함께 이오니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이 융성하게 발달되어 있는 밀레토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양대 산맥, 그 당시에 세 개의 학문이 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인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 바로 밑인 그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 학자로 알려져 있었던 그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동시에 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것이 주어졌는데,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 때로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어느 지방을 여행하다가 경찰과 같은 사람들한테 붙잡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결정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들이미는 순간 그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 없고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3심 재판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아주 작은 신흥 종교의
한 분파, 그 안에도 이단이며 뭐며 해서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또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때 무엇입니까? 가장 극악한 죄를 진 사람, 반역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가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땅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반역자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내비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이오니아 학파, 시민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시민권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철학사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저도 설교하기 싫습니다. 예수를 믿는 십자가는 저는 충분히 해요. 근데 십자가 설교를 쉽게 못합니다. 기득권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의 복음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십자가를 전하는 목회자가 저부터도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섞인 복음, 할례를 받아서 그 핍박을 조금 피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라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따를지니라. 이것이 너무 안 돼요.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새벽 기도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19세기 말 영국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분들의 책을 한 권 이상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분들은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은 교회가 매우 크게 성장해서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 교회는 그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이런 마음이 가끔가다 들 때가 있거든. 우리 교회도 좀 성장을 해서 큰 교회, 그 교회들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오 목사님이 한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요. 너 그러지 말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가 더 부흥하도록, 그리고 아름답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라.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큰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요, 시기하는 대상을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덮고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보혈이 되게 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남편, 우리 가정의 아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한 시기심,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심령 위에 넘치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의 흔적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흔적조차 없는 자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양만 있는 신앙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